우리 남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3교구 전체 교구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365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값없이 우리에게 365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며 기도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찾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사역으로 힘써 주시는 우리 유성종 목사님과 우리 교구를 이끄시는 김동원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곤비치 않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모든 속한 권속들이 항상 말씀으로 기뻐하며 은혜에 충만한 그런 24시 25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성민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3년 처음 또 우리 구역 예배, 구역에서 다락방을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크고도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방주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언약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홍수의 재앙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만큼 노아의 방주가 사실인가 뭐 진실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방도 있었고 또 그때 막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터키의 무슨 아르르트 산인가 뭐 이쪽 부분에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뭐 그때 뭐 사진을 남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요. 물론 우리는 이 말이 이 사건이 가장 사실인 것과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언약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땅을 저주한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계속 보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땅이 부패하고 그러면서 땅에 대한 저주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홍수 때 이 어마어마한 물의 양에 대해서 뭐 땅이 갈라져서 막 물이 쏟았다, 어디서 비가 많이 왔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 흥미로운 분석과 또 의미 있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었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위에물을 나눴다 했을 때 그때 아랫물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물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5천 년 전에 지어진 이 성경 속에서 그때 5천 년 전부터 기록해둔 이 예언이 성경이 그때 궁창을 만들고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물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 위에 물에 대한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물이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막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막 과학자들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수증기 형태로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 수증기 형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분석하는 것들이 거의 최근에도 이제 과학자들이 보면서 로켓이 발사하면서 막 여러 가지 수증기를 내뿜잖아요. 근데 대기권 안에서 그것이 얼음 결정같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었다는 이 위에 있던 물이 어떻게 보면 수정과 같은 그러니까 얼음과 같은 그런 형태로 여기서 이 대기권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측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과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그 위에 있었던 그 물들이 사실은 얼음같이 됐던 그 궁창으로 나눴던 그 부분들이 우리 수명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햇볕에서는 우리가 막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는 인간의 노화도 우리 피부 같은 것도 노화할 때 자외선 보호하고 차단제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뭐 자외선, 뭐 X선, 감마선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인간의 노화와 또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 위에 궁창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이 정화가 되고 많이 막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인간의 노화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시대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전부 나이가 900살 이렇게 가거든요. 아담도 920, 뭐 에노스도 905, 노아도 950년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그 궁창이 무너졌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 너희의 수명이 120까지로 가장 많아봤자 120까지로 나누겠다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면서 이 물이 사실은 그 물이 녹았다고 보는 이제 그래서 어마어마한 심지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뭐 얼음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햇볕이 가장 완벽하게 들었기 때문에 물이 지금처럼 우리가 80% 이상 물이 덮인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땅이었고 거의 다 막 식물들이 풍성했고 심지어는 북극과 남극에서도 식물들이 있었을 만큼 그렇게 풍요한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북극과 남극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 자랐던 풀에 대한 것들 어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어 태양을 받아들이는 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노화가 아무리 의학이 지금도 발달해도 120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 것도 사실은 홍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뭐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직접 창세기 1장 7절 8절에서 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나누었다. 이 말 자체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말이고 그 시대에 도저히 할 수 없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들이 예 정확하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노화가 뭐 있었다 없었다 뭐 어디서 발견됐다를 넘어서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과 이 진행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왜 노아의 때부터 갑자기 성경 속의 인물들이 수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노아에서 홍수 사건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녹아져 내리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 물이 돼야지 지구를 다 덮을 만큼 그런 물이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 속에서의 뭐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지만 이 땅을 제대로 저주를 재앙을 내린 그 사건이겠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이게 뭐 우주를 지으면서 그 위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고 뭐지 과학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한 우리 정말 이 의미를 더욱더 사실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방주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규모를 말씀하시잖아요. 길이를 300규빗으로 하고 너비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한 규빗이 한 44.5, 한 5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면 지금 이제 길이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35m고 너비가 뭐 22.5m고 높이가 13.5m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요. 이거 우리 흥미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선박 해양 연구소라든지 어떤 이제 선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사실은 노아가 몇백 년을 거쳐서 만든 이 배가 사실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요. 어떤 배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 설계 비율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이것들이 왜냐하면 외부 충격이라든지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이 내렸을 때 이거를 40일 이상 이렇게 버텨야 되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뭐 기술이 필요한 건데 희한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를 만들 때 설계 비율이 길이, 높이, 넓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 주신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이 만약에 그걸 재생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도 굉장히 완벽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떤 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40m 이상의 파도가 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태고 그런 비율이라고 뭐 그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에 대해서 더 믿음이 생긴다 이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기록된 부분이고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다 신화고 옛날 있던 얘기고 뭐 이렇게 판단할 줄 모르겠지만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금 말씀이 적용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적용이 지금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과학적으로 보고 더 다른 것들을 막 유추해봐도 더 사실인 것이 밝혀질 만큼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것들을 더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방주는 크기가 구원받을 모든 가족들과 소유한 생물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라고 말씀 주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 비율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비율을 주셨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정확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동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지어라 그러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서 창을 내도 위에서부터 1규빗, 문은 옆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크기에서 있어서도 너무 큰 규모지만 얼마나 과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이 비율을 짜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선박해양연구소에서는 연구하면서 와 놀랍다 어떻게 방주가 이렇게 완벽한 비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놀랄지는 몰라도 말씀은 이것도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얼마만큼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장난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누구든지 두 번째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웃기까지 하고 조롱하고 놀리기까지 하고 저 완전히 미쳤구나라고 말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육신에 완전히 빠진 이런 부분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우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건 알겠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237 말했을 때는 굉장히 세상을 웃기게 볼 수 있고 아주 그냥 뭐 사우디에서 온 빈살만 같이 막 몇천조를 막 써대는 사람들 눈에서는 웃기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들어왔을 때 참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닫히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마냥 열어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의 방법을 주시고 이거를 굉장히 우리에 대한 사랑이자 배려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고 싶다면 가고 뭐 싫으면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생사가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 부분에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들어진 부분도 잣나무는 항상 푸른 나무고 열매 맺는 나무고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푸른 나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뭐 제자들이 이러는데 마른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푸른 나무에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역청을 발랐을 때 외부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었던 심지어는 외부의 어마어마한 그 재앙도 들어올 수 없었고 외부의 뭐 사상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재물 뭐 그런 사상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것이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이란 것은 이만큼 완전한 것이고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만큼 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이런 부분들에 도취되어서 이 부분이 우습게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사가 달린 부분인 것과 정말 우리 이 지구상의 역사적으로는 이 지구상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큰 사건이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성경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나는 유해물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900에서 120
최대한 길어봤자 120으로 줄어드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표현하신 것도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죠.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가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근데요, 죄가 관영했는데 양상을 보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요. 또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뭐 죽어가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땅 위에서 번성하고 있고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육신적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벌써 120, 뭐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120년이라는 것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 봤을 때 그런 지구에 궁창이 있었던 게 사라져 버리면서 뭐 그런 것들이 그때 사람들이 뭐 자외선이고 뭐고 무슨 방사선이고 뭘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날이 120년을 넘지 못하리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말씀 주셨죠. 과학보다 더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용사들은 굉장히 명성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때 뭐 이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신체도 컸다고 막 얘기하고 있고 골리앗도 뭐 그런 사람들 후예가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힘도 있었고 굉장히 세상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누림과 힘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명성과 크기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간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번성하고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했겠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서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것 같고 철저하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서로 SNS를 통해서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문화를 막 나누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서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굉장히 그런 거를 서로 보고 하면서 정말 좋은 사상을 나누고 막 단순히 문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육신이 중심이 되고요. 얼마만큼 부를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살고 얼마나 좋은 데를 보여주고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것들만 전부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포장해 가지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너무너무 멋진 데를 여행 가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먹고 너무너무 멋진 풍경을 찍어대고 물론 좋은 거죠. 뭐 좋은 데를 가서 즐기고 하고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땅 위에 번성하는 거짓된 번성과 거짓된 행복과 또 오직 육신이 중심된 것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지금 시대와 같은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여러 가지 갱신의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이 재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라고도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건강검진을 하고 해도 참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를 못 막잖아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다 뒤집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의 허망함을 지금 보이고 계신데요. 이것에 대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물로 내리는 심판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보니까 벌써 궁창에 있는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 주신 하늘에 있는 물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때 쓰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이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시 육신의 시대, 육신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완전히 쾌락이 우상이 되고 지금 방송도 보십시오. 늘 먹는 거, 뭐 가는 거, 어디 가는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뭐 그런 것들로 가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겠지만 여기서 진짜 방주와 같은 이 구원의 언약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요, 이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아라는 노아라는 의인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했던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란 것도 아, 도덕적으로 잘 살고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요. 그것보다는 정말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의로운 사람이 되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정말 의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인 것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 것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인지를 우리는 진짜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네. 2023년에 제1, 2, 3 RTC 응답의 25, 그 25가 이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25가 또 다른 24를 넘어서 다 다르게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방주와 같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고 시작이자 끝인 것이고요. 이것들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단순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정말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아의 이 언약적인 부분과 이게 없었으면 실제로 지구에 뭐 어떻게 그 시간표가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끝의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히 막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저기 경계하자, 막 깨자, 깨어있자, 막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환경 오염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기상 이변이 막 일어나고 그걸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과 우상적인 부분과 이 육신이 중심이 된 부분과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막 같게 코로나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는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도와 선교의 문은 더 닫히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앙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재앙을 겁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노아처럼 계속 한 몇십 년, 백 년 이상을 이 배를 지어야 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완전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는 것이 이 마지막 시간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유광수 목사님께서 걸어온 30년 하면서 우리가 또 다락방 운동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걸어온 30년 시작이 뭐였었냐면 주는 그러시듯이 살아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다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24, 25, 393? 물론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지금 다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가 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의의 축복을 누리면서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 여러분 진짜 노아 방주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꼭 복음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또 창조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의 해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은 과학을 넘어선 과학을 말씀하고 계셨고 어떻게 뭐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거 뭐 알아낸 지도 벌써 고작 몇백 년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7절에서부터 말하고 계시다니까요.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나눌 것인데 밑과 하늘과 땅과 위로 나눌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수면과도 같고 자연의 환경과도 같고 지금 밝혀지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니네들이 과학적으로 따져서 내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따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정확하게 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이 인류를 가장 큰 재앙을 주면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방주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재앙이자 방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얼마만큼 능력으로 또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누려야 되겠고요. 지금은 뭐 차별법이다 뭐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를 놓고 대놓고 뭐 비난하거나 놀리진 않겠죠. 노아에게 막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이지 않게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가치 없게 얘기하고 복음을 정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정치적으로 복음이 악용되기만 하고 막 교회가 막 정치적으로 나눠지기만 하고 이런 거에만 지금 계속 덜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의 정말 단초이자 흐름일 것인데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말 노아가 누렸던 그 축복, 그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방주의 축복을 주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3년도 첫 번째 우리 구역 다락방에서도 다른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축복들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리고 성경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성경을 정확하고 내용 있고 일괄적으로 흐트름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렸을 때 24, 이것이 정말 증거가 됐을 때 25가 따라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우리 귀한 우리 서북권역 모든 사명자들이 가장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과 예배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육신이 번성하고 정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사실은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정말 현장 속에서 또 이 저주와 재앙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주신 정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정말 생명을 다시 한번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내 가정과 내 후대와 정말 내 가문이 살게 하시고 정말 정말 노아의 방주의 축복 안에서 내 현장을 살리는 참 생명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올해 모든 흐름 가운데 또 올해 모든 인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누리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을 능력으로 전달하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참 이유 있는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날마다 회복하는 능력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